오늘 화창한 날씨를 주신 하나님께 먼저 우리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건강한 하루, 치유의 하루, 행복한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여기서 보니까요, 여러분의 얼굴 색깔이 날마다 달라집니다. 그리고 얼굴 표정이 날마다 달라집니다. 우리 속에 있는 상태는요, 우리 밖으로 나타나거든요. 그래서요, 표정이 굳은 사람은 속도 딱딱 굳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표정이 밝고 얼굴 색깔도 좋아지고 컨디션도 좋아지죠. 그럼 실제적으로 여러분의 몸의 건강 상태도 좋아지고 있는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시는 은혜로 완전한 치유를 경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건강생활의 지혜를 보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사명이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것이다 했습니다. 근데 이 구원이란 개념은요, 사실은 회복입니다. 우리가 사실은 죄를 범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아름다운 선물들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에덴 낙원을 잃어버렸죠. 의의 옷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영생도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하나님의 형상, 그것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의미는 잃어버린 모든 것을 다시금 회복시켜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다시금 하늘 낙원을 주시고, 또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점점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시켜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하늘에 가면요, 이런 솜니옷을 입을까요? 빛의 옷을 입습니다. 그래서 다시금 잃어버린 빛의 옷도 회복받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인간을 회복하기 위함이었다. 그분은 죄가 가져다 준 것, 병, 질병 말이죠, 불행, 그리고 또 죄짐, 이 모든 것을 제거하시기 위하여 오셨다. 대신에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사람들에게 건강과 평안과 그리고 완전한 품성을 주시기 위하여 오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분의 구속 사역을 다 이루셨다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감정적으로 느끼든지 느끼지 않든지 간에 어떻게 구원을 얻는다 하면 믿음으로 구원을 얻습니다. 그 믿음이란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께서 내 죄를 십자가에서 다 가지고 가셨다 하는 것을 믿는다. 그것은 내 마음속에 무슨 감정적인 어떤 이런 그게 믿기든지 믿지 않든지 관계없이 그것을 내가 확고하게 내가 의지적으로 그분의 죽으심을 붙잡고 그분을 내 구주로 영접하고 나는 그분이 나를 구원했다는 것을 주장함으로 저는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늘 사람들에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나는 예수를 믿은 가장 큰 축복은 내 양심이 날마다 예수님의 피의 보혈로 씻음을 받아서 내 양심이 항상 깨끗한 것이 나는 예수를 믿은 최고의 축복 같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만지지도 않잖아요. 또 믿음으로 우리는 날마다 예수님의 보혈로 내 양심이 내 죄를 내 오류를 다 씻어서 깨끗함에 함을 입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양심이 깨끗해.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그것을 가장 잘 묘사하는 것이 이사야 53장입니다. 이사야 5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질고를 대신 지셨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질고란 뭐냐? 질병의 고통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무엇을 해결했어요? 우리의 죄뿐만 아니라 죄의 결과인 병, 그 질병의 고통도 그분이 십자가에서 해결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주장하는 것이 믿음이야.
지난번에 저는 참 재미있는 글을 읽었는데요. 복음의 이 효과를 사람들이 잘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에게 쓴 글 같아요. 어떤 사람이 이제 미국에 건너가서 그 당시 아메리칸 드림이라는 그 꿈을 가지고 미국으로 건너가기 위해서 열심히 이제 돈을 벌었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미국 가는 비행기에 백갓을 간신히 구했어. 그런데 그곳에서 먹을 뭐 식비라든가 이런 거는 못 구했어. 그래서 미국 가는 것이 최고의 목적이었기 때문에 이 사람이 백값을 이제 그러면 그곳에서 뭐 굶든지 아니면 뭐 아르바이트를 했든지 내가 해결하겠다 생각하고 이제 배표를 사가지고 승선했습니다. 근데 식사 시간이 되니까 사람들이 다 식당으로 루루 몰려가는데 이 사람은 돈이 없어서 못 가는 거라. 이야기 들었죠? 너무 재밌게 들었어요. 그래서 왜 당신 안 가냐니까 나는 이제 배가 지금 아직 안 고파가지고 뭐 속이 안 좋았어 뭐 여러 가지 핑계로 막 하루 이틀 했단 말이에요. 한 3일쯤 지나니까요 배가 고파서 도저히 못 견디겠는 거라.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일단 먹고 보자. 그리고 이제 나중에 뭐 벌을 받든지 아니면 거기서 뭐 노동을 해서 때우든지 해야 되겠다 하고 나면 가가지고 식당에서 실컷 먹었습니다. 실컷 먹고 나서 이제 카운터에 가가지고 이제 식사비 얼마냐고 물으니까 아니 백값 속에 다 포함되어 있었다고. 이 사람은요 괜한 고생했죠. 여러분 똑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요 여러분의 죄만 저가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죄의 결과로 당하는 모든 불행, 다음에 이 질병에 따르는 그 고통, 그것도 다 대신 해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이사야 53장을요 자세히 영어로도 읽어보고 다 했거든요. 그 내용이 맞아. 그래서 저는 제 마음에 믿는 확신이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의 질고도 해결하셨다. 이걸 믿고 마치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죄의 용서를 받는다. 내 과거에 제가 어떤 것을 할지라도 용서받는 것도 이거 믿고 주장하는 거 아니겠어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십자가는 내 질병도 하나님께서 해결하셨다. 그걸 믿고 주장하는 거라. 지난번에 2022년도에 영주에서 한 분이 오셨습니다. 제가 설교할 때 이 설교를 했어요. 나는 확실히 정말 믿는다. 그분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질고도 해결하셨다. 끝나고 나서 이분이 저한테 개인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목사님, 저도 그것을 믿습니다. 이분은 이제 일반적인 개신교의 교인이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래서요, 자기 남편이 필리핀에 사박이 위해서 갔어요. 갔는데 남편으로부터 전화가 왔는데 이 얼굴 안면에 무슨 암이 생겼는가 뭐 이렇게 생겼대. 그래가지고 지금 아주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내가 이분이 남편에게 이사야 53장을 쭉 설명하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질고를 지셨습니다. 믿으십시오 하면서 막 이야기하면서 설교를 하면서 기도를 막 해줬대. 남편이 그 말 듣고 그걸 믿고 이렇게 함께 기도했대. 하여튼 그분의 이야기입니다. 기식적으로 나왔대요. 그러니 이것이요, 여러분, 우리 죄사함을 받은 것처럼 우리 질고도 누가요? 예수님께서 해결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에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의 불행과 우리 인생의 모든 질고를 해결하는 것을 상징으로 나타냈습니다. 그게 무엇인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했는데 드디어 홍해를 건넜습니다. 홍해를 건너서 3일 동안 갔는데 물이 없어요. 사람은 물은요 3일만 안 먹으면요 생명과 사망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저는 성경 읽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이 없다 생각했는데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요, 믿음이 없는 게 아니고 진짜로 사람은요, 밥은 3일 안 먹어도 관계없어. 물은 3일 동안 안 먹으면 그야말로 이제 사망 직전에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도 이해가 돼. 그런데 이제 드디어 마라라는 오아시스를 만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백성들이 막 달려갔죠. 그런데 이 물이 쓴물이라 백성들이 못 먹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옆에 나뭇가지를 이제 물에 던져라 했잖아요. 그래서 나뭇가지를 물에 던졌습니다. 그랬더니 그 물이 사라졌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 고통을 주는 문제를 해결한 것은 나뭇가지란 말이에요. 그 나뭇가지는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이 우리 인생의 고통을 제거하는 이런 상징들은요, 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민수기 21장에 가면 백성들이 불평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제 보호의 손을 거두니까 그 광야에 많던 불뱀들이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독사 엄청 무섭습니다. 야, 제 딸이 그 독사 물렸거든요. 지난번에 이야기했죠. 와, 큰 딸이 독사 물려서 죽을 수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몸에 물이 나면 열이 나면 그래 불뱀이라 막 불덩이처럼 나면서 하루 만에 다 죽는 거라. 그러니까 백성들이 모세에게 와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하고 당신을 원망한 것을 용서해달라고, 하나님께 구해서 우리를 구해달라고. 그러니까 이제 모세가 대신 기도하잖아요. 그럴 때 구리 놋뱀을 만들어서 높이 달으라. 누구든지 그것을 쳐다보는 자는 나음을 입으리라. 보세요. 정말 심각한 질병을 치료하는 것은 구리 놋뱀을 쳐다보면 낫단 말이에요. 이 구리 놋뱀도 상징이에요. 무엇이 상징인가? 우리의 죄와 질병을 제거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상징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이와 같은 상징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불행과 질병과 죄짐을 제거하시고 우리에게 완전한 건강과 행복과 완전한 품성을 주시는 분으로 우리에게 나타내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신약시대에 오면 직접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예수님이 오시니까 예수님은 그분에게서 놀라운 치유의 능력이 나타나. 그러니까 그분에게 간 사람마다 다 나음을 입어. 예수님은요, 엄청난 치유의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마치 뭐처럼요? 구약시대에 그분을 상징으로 나타냈던 구리 놋뱀처럼 쳐다보는 자마다 나았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오시니까 예수님에게 나간 사람들은 다 나음을 입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은요, 지금 예수님이 안 계십니다. 오늘은요, 믿음으로 예수님을 붙잡는 자는 그 예수님의 놀라운 치유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것입니다. 자, 제가 실제적으로 경험한 걸 한번 이야기해 드릴게요. 우리 아이들이 어릴 때, 제 아들이 5학년 때고, 제 큰 딸이 3학년, 막내 딸이 5살째. 그때 이제 제가 이제 온 식구를 이끌고 미국에 여행 갔습니다.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자녀들을 행복하게 해주기 위해서. 그래서 뭐 그랜드 캐년도 보고 뭐 어떤 좋은 데 많이 갔습니다. 디즈니랜드도 가고. 그러면 이제 매일마다 이제 버스로 이제 관광하는데 끝나면 호텔에 내려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곳에서 식사하고 이제 잡니다. 그런데 이제 미국에는 호텔마다 풀장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저녁만 먹으면
수영복 입고 막 풀장에 뛰어들어가서 막 애들하고 놀았단 말이에요. 애들 어릴 때니까. 그런데 어느 날 여행을 했는데 도착하니까 막 9시인가 10시가 됐어. 그러니까 늦은 시간에 저녁을 먹었어. 그러니까 얼마나 배고팠겠어요. 밥을 잔뜩 먹었어. 그리고 나서는 바로 저 숙소에 가자마자 이제 그 수영복 갈아입고 막 풀장을 간 거예요. 그래서 풀장에 가지고 온 식구들이 막 놀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그때 좀 짓궂게요. 우리 아들, 두 딸은 뭐 이제 딸이니까 안 했지만 우리 아들, 큰 아들은 막 물 먹이고 막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막 들어서 터뜨리고 이렇게 하는 거 했단 말이에요. 제가 좀 잘못했어요. 정해보니까. 그게 막 재밌으니까. 그래서 이제 막 지쳐가지고 한 12시쯤 돼가지고 전부 다 올라왔어. 그러니까 전부 다 골아 떨어졌어. 근데 밤중에 자는데 우리 큰아들이요 막 소리를 지르면서 배를 움켜잡고 막 잠을 깬 거야. 나머지 식구는 안 깼는데 내만 깼어. 그래서 어이구 순호야 왜 그러니? 아빠 때문이야. 제가 생각해 보니까 내가 잘못했어. 밥을 잔뜩 먹었죠. 그다음 물을 먹이니까 또 물도 잔뜩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소화가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배가 막 빵빵해가지고 와 배가 터지면 어떻게 하나. 걱정이 되고 또 하나는 뭐냐면 내가 의사도 아니고 또 내가 영어를 잘 못해. 프론트에 전화도 못해. 이야 이거 어떻게 하나. 그래서 제 아들한테 이야기했습니다. 아들아 정말 미안하다. 나 정말 잘못했잖아요. 미안하다. 내가 너에게 해줄 수 있는 게 한 가지 있다. 기도해 줄게. 저는 지금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래가지고 방법이 없으니까 딱 이제 저는 그런 경험 많이 했어요. 기도를 딱 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영감을 딱 주시는 그런 경험. 그래가지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딱 하는데 갑자기 제 머릿속에 뭐가 딱 떠오르냐면요. 민수기 21장에 구리 노뱀이 딱 떠오르는 거예요. 아 맞아. 이 구리 노뱀의 의미는 무엇인가 하면 우리 인생에 분명히 문제가 생겼어. 근데 이 문제를 내가 해결할 수 없어. 이 절박한 상황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이게 구리 노뱀의 의미인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오늘 우리 인생에 정말 절대절명의 위기가 온댔어. 이 세상에 어디서도 나를 도울 자가 없을 그때에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분,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려고 했는데 구리 노뱀이 탁 떠오르는 순간 제가 기도에 빠졌습니다. 아 그렇군요. 맞습니다. 하나님 오늘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그 광야의 불뱀에 물린 그 사람이 방법이 없잖아요. 지금 제가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 아들은 지금 잔뜩 배가 터지려는데 내가 고쳐줄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나 이런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아 그렇군요. 바로 예수님은 우리의 구리 노뱀입니다 하면서 한참 기도했어. 한참 기도하다가 이제 기도에 취해가지고 이제 다 끝나서 눈을 떴단 말이에요. 눈을 뜨니까 사방이 다 조용해. 제 아들이요 깊은 잠에 빠졌어. 그리고 아침이 됐거든요. 깔끔해. 지난밤에 무슨 일이 있는지도 모르고 아주 상쾌하게 일어났어. 저희는 놀라운 경험을 했습니다. 아 그렇다. 예수님은 우리의 절대절명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요 실제적으로 우리의 가장 곤란과 어려움에서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여러분 물어볼게요. 여러분의 과거의 모든 죄는 예수님의 피로 죄사함을 받았음을 확신합니까? 그건 믿죠. 자, 제가 다시 질문합니다. 여러분의 지금 앓고 있는 질병, 문제 있는 질병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미 해결하셨음을 믿으십니까? 네, 그걸 주장하십시오. 또 한 가지 이제 제가 놀라운 경험을 한 게 이것입니다. 제가 이제 집사 때 30대 한 중반 됐을 때인데요. 이제 소그룹에 제가 교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시골 마을에 한 소그룹에 교사가 돼가지고 이제 하는데, 보니까 지난주에 모인 분들 모여 있고, 이분들이 그 지난주에도 모였고, 이번 주도 이분이 모이는 거야. 그 제가 이야기하기를, 집사님 전도 좀 하십시오. 뭐 좀 새로운 사람이 있어야 좀 교사가 뭔가 힘이 나고 막 열성을 가지고 뭔가 좀 가르칠 거 아닙니까? 이렇게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중에 집사님 한 분이, 집사님, 그때 집살 때니까, 집사님, 제가 데려올 사람은 없지만 우리 옆집에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하는데, 50대 중반의 아줌마인데, 이제 이분이 일식집에 나가서 이제 일을 하는 분입니다. 그런데 이분이요, 어느 날부터 음식을 먹으면 토하는 거라. 음식을 안 받아. 음식을 안 받으니까 점점점 의식이 없어지면서 의식을 잃은 상태가 되어버렸어. 그러니까 강릉으로 시집간 딸이요, 와가지고 자기 어머니를 모시고 이 대학병원, 저 대학병원, 유명한 병원을 다 돌았습니다. 근데 병명이 없어. 병 치료라는 것은요, 일단 병명이 뭔지를 발견해야 병을 치료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대학병원에서도 못 고쳐. 그러니까 이제 닌교를 꼽아주고 이제 의식을 다시 돌린 다음에 집으로 내보낸 것입니다. 근데 집에 오니까 또 며칠 지나니까 또 의식이 없어졌어. 그 이야기를 딱 듣는데요, 제 마음이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하나님께서 이 영혼을 나한테 붙이셨다. 집사님, 우리 그 집에 가십시다. 그 소그룹 예배는요 10분 만에 다 끝냈습니다. 끝내고 나만 모시고 갔어요. 가니까 입구에 딱 들어가자마자 그 뭐 부적들 쫙 있고, 막 한자로 부적 적어놓은 데다가 가시를 이렇게 해놓고, 뭐 명태도 있고 식탁에도 있고, 와, 이거 엄청난 이 미신 있는 집안인 거라. 그래서 이제 놓으려고 이제 들어갔습니다. 우리가 딱한 사정을 듣고 왔는데, 당신이 허락하시면 당신 어머니를 위해서 좀 기도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해달라는 거예요. 왜냐면 딸도 지금 방법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찬미하고 성경 집에서 읽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딱 나오려고 하는데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내가 날마다 이 집에 가서 기도해 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따님한테 이야기했죠. 제게 이런 생각이 드는데, 당신이 허락하시면 제가 아침에 출근하기 전에 한 7시 반쯤 돼서 와가지고 날마다 당신 어머니를 위해서 기도해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날 아침부터 그 주변에 있는 집사님 한 2-3분 하고 함께 가지고 의식 없는 사람 앞에서요 찬양하고 말씀에서 읽고 기도했습니다. 그 다음날 가니까요, 이분이요 의식이 돌아왔어. 그러니까 그 딸도 놀라고 우리도 놀란 거야. 그러니까 더 용기를 가지고 다시 막 찬양하고 말씀 읽어주고 기도했어. 그 다음날 가니까 앉아있어. 그러니까 또 더 신났잖아요. 그 다음날 가니까 완전히 돌아앉아 이제. 여러분, 오늘날도요 예수님은요 역사하십니다. 일하십니다. 이곳에서도 그렇죠. 사람들이 이렇게 딱 보니까 치료되는 것이요, 예수님을 붙잡으니까 다 치료되더구만. 이곳에 이제 어떤 분이 오셨냐면, 참 그 자매가 올 때 한 50대 초반 같아. 참 인생의 공고함을 가진 분이셨습니다. 이분은 하여튼 재미있는 이야기였는데 그분에게 실례가 될 줄 몰라서 못하겠는데요, 젊었을 때 참 예뻤던가 봐. 왜냐하면 자기 신랑이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자기를 납치해가지고 그러면 그 남자가 책임져야 될 거 아니에요, 책임을. 그러다가 이제 애 둘 낳고 뭐 잘 살는데 또 이 남자 또 바람이 나서 다른 자한테 가버렸어. 세상에, 왜 남자 그런 책임감이 없어? 그죠? 그러니까 이제 이 여자분이 혼자서 이제 애 둘 키우면서 고생을 많이 했잖아요. 당연히 뭐 하나도 없이 이렇게 열심히 살다가 어느 날
병이 걸렸는데요. 이상한 병이 걸렸어. 턱 관절이 아프기 시작하더니 입이 딱 닫혀가지고는 입이 안 열려. 입이 안 열리면 어떻게 됩니까? 먹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죽습니다. 이거는 생과 사의 문제라. 그래가지고 이제 막 온갖 위마다한 병원을 다 돌아다녔어. 벌릴 방법이 없는 거라. 억지로 벌리면 막 아파가지고 막 죽을 지경이고. 그런데 이제 어느 곳에 갔더니 이제 어떻게 해줬냐면 아프다는 걸 참고 억지로 이제 벌려가지고 억지로 이제 참고 이제 옛날에 이제 아이스크림 그 바 있죠, 얄팍한 바, 그걸 하나씩 밀어넣고 또 벌려서 또 두 번째 밀어넣고 해가지고 이 입을 요만큼 벌려줬어. 그래가지고 요 벌린 틈으로 빨대를 꼽아가지고 이제 접을 묶고 생명을 유지하는 분이 오신 거야. 이제 처음에 상담을 하는데 요만큼 입이 벌어진 상태에서 말을 하면요, 말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야말로 어린애 말도 잘 못 알아듣겠지만 어린애 말처럼 냥냥냥냥 거리는 거라. 참 안타까워. 이제 이분이 이제 이곳에서 이제 날마다 우리가 예배드리잖아요. 날마다 예배드리면서 여러분, 치료는요 하나님에서 오기 때문에요, 하나님 말씀을 드려야 치료가 됩니다. 그래서 물론 기본적으로 우리가 건강생활의 습관도 가르치지만 주로 이제 말씀을 많이 가르친단 말이에요. 말씀을 배우면서 이분이 막 회개를 하는 거라. 자기가 지나온 삶 가운데 잘못 살아간 것도 하나님께 회개하고, 지금 자기가 지금 죽을 증인이 되었으니,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금 자기를 좀 살려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날마다 그렇게 눈물을 흘리고 이제 기도했어. 어느 날 저녁, 그 당시에는 이제 또 저녁 예배를 드렸던가 봐. 끝나가서 이제 사람들이 쭉 나가는데 저 그 자매님한테, 자매님, 이 턱관절 때문에 이제 약을 먹어요. 진통제, 소인진통제, 뭐 또 잠도 안 와. 불면증 이제 약도 먹고. 자매님, 약을 좀 끊어야 병이 낫겠는데요. 그러니까 이 자매님이 하는 이야기가, 목사님, 제가 약 끊으면 이제 죽습니다. 얼마나 아픈지. 그리고 밤새도록 잠 못 잡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래요? 그럼 드십시오. 근데 이 자매가 이제 자기 방에 간 거야. 가서 가만히 해보니까 목사님께서 약을 끊어야 낫는다 하니까, 그래, 약 끊어보자 하고는 약을 끊었어. 그러면서 이제 계속 이제 막 이렇게 그 얇은 틈으로 하여튼간에 이게 어떤 그래 됐어. 한 일주일 됐나요? 열흘 됐는데 식사를 하는데 뒤에서 소리가 나는데 입 닫힌 그 사람 소리인데, 근데 말이 왜 저리 분명하지? 하고 탁 돌아봤어. 입이 열렸어. 우와, 얼마나 놀라운지. 그리고 처음에 요만큼 열렸다가 점점 다 열려버렸어. 이분이 얼마나 감사하는지. 누가 고쳐주셨습니까? 그래서 오늘날도 예수님은요 우리를 치료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이 기억하실 게 있습니다. 뭐냐면 은혜가 먼저라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율법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께서 병자를 치유하신 것을 보면요, 항상 예수님은 그 사람의 과거, 너 잘못 어떻게 살아간 것에 대해서 나무르지 않았습니다. 과거에 대해서 단 한마디도 묻지 않았습니다. 저 사복음서에 나오는 걸 쫙 관찰해 봤거든요. 예수님은 단 한 번도 그의 병에 대해서 너 과거에 허랑방탕에 살았지, 네 방종에 살았지, 그 결과야, 이런 말 한 번도 안 했습니다. 예수님은 항상 먼저 은혜로 치료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렇습니다. 그 환자가 예수님께 나올 때는요, 이미 그 마음속에 자기의 과거에 대한 후회, 죄책감 이런 거로 가득 차가지고 이미
그 마음속에 회개가 이미 다 일어난 사람들이 온 거야. 사실은 그렇잖아요, 그죠? 예수님은 온 사람에게 어떤 걸 묻지 않고 먼저 그에게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가서 다시는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다시 변하면 옛날처럼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 예를 들면 뭐 38년 된 중풍병자에도 그렇게 이야기했고요. 다음에 가늠하다 현장에 붙잡힌 그 여인에게도 살려준 다음에 한 말씀이 뭐냐면,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그러니까 이와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화하시는 방법은요, 너 옛날에 잘못한 거 따지지 않습니다. 그건 누가 해결해야 될 문제입니까? 내가 해결해야 될 문제예요. 내가 이곳에서 먼저 해결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과 날마다 말씀 보고 기도하는 가운데 내가 해결해야 될 문제예요. 하나님께서 비추어 주시는 내 과거에 잘못된 것에 대해서 회개하고, 하나님께서는 먼저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질병을 고쳐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질병을 고침을 받은 사람은요, 어떻게 되느냐면, 이제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 두 가지 법이 있죠. 도덕적인 율법이 있고, 이 신체 법칙, 건강 법칙, 이 두 가지 법을 순종함을 하면서 살 때 이 사람은 다시는 그 병이 재발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아까 그 자매 집에 가가지고요, 교회 가가지고 얼마나 열심히 봉사하고, 야, 완전 사람이 180도 바뀌었어. 얼굴 표정이 바뀌고, 여기 올 때는 배짱 말랐는데 전화물 한번 왔어. 왔는데 막 살이 동동 치는 게 얼마나 예쁜지. 여러분, 병이 나면요 다 살찝니다. 지금 막 살 빠진 데서 뭐 염려하지 마십시오. 여기 오신 분들이 많이 그렇게 염려하시니까. 복음, 곧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의 죄와 불행을 제거해주는 유일의 해독제이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죄가 가져다 준 불행, 질고, 우리의 모든 이 병, 이것을 제거해 주시는 유일의 해독제,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무엇인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분이시다. 또 악의 사슬에서 벗어나게 해줄 능력을 주시는 분이시다. 건강과 생명과 평안을 가져다 줄 능력을 주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해서만 우리는 우리 정신적, 영적, 육체적인 완전한 회복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경험을 통해서 사람을 구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다. 이것이 제 마음에 경험을 통해서 확 박혔습니다. 오늘날 예수님을 이 세상 사람들에게 소개하고 예수님을 붙잡게 하는 것은 뭐예요? 말씀이거든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를 만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경험이 있는데, 인생에 여러 가지 질병으로 이제 고통당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나에게 데려와. 내가 고치는 게 아니고 데려오라는 의미는 뭐냐면, 우리 집에 함께 살게 하면서요, 새벽마다 깨가지고 말씀 새벽기도 같이 하고, 아침에 같이 산책하고, 우리 집에서 먹는 음식 같이 먹고, 다음에 오전에 제가 이제 성경 공부 가르칠 때, 방문 갈 때 데리고 가. 옆에서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질병이 낫더구만. 그러니까 질병을 치료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치료하는 거라. 그리고 다음에 아까 얘기한 것처럼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도덕적인 법칙, 건강의 법칙을 따라 순종하면 완전한 치유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사실은 평생 살면서요, 제일 큰 숙제는 제 어머니였습니다. 왜냐하면 제 어머님이 굉장히 힘들게 했습니다. 이제 제 어머님과 아버님은 사실 초등학교밖에 나오지 못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노동으로 하면서 이제 사셨기 때문에 참 힘들게 사셨죠. 그런데 어떻게 아들은 뭐 한국 사람이 그 교육률이 높잖아요. 아들은 뭐 대학까지 이제 시킨다 해가지고 이제 제가 대학을 나오게 됐는데, 그러다 제가 대학교 4학년 때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다. 성경을 보게 돼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제 성경에 보니까 이제 믿는 사람과 결혼하려 해가지고 제가 하나님께 기도했죠. 기도하니까 지금 우리 제 처남이 이제 소개해서 이제 제 처를 만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결혼을 하고 저는 또 이제 부모님을 잘 모셔야 된다 이런 생각이 콱 박혔어. 그래가지고 그것은 부모님과 함께 살아야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결혼해서 이제 우리 부모님과 함께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부모님은 신앙적인 배경이 전혀 없고 불교 신자야. 그러니까 모든 게 그때부터 문제가 생기는 거라. 제 처는 또 막 철저하게 태어나면서부터 육식이란 육식은 한 번도 하지 않은 채식주의자야. 그러니까 이제 시부모님 음식을 해야 되는데 생선을 한 번도 만져본 적이 없는 거라. 그러니까 생선 머리를 잘라야 되잖아요. 이걸 못 잘라. 간을 봐야 되면 맛을 봐야 간을 보잖아요. 그러니 우리 어머니가 불만이 막 이만저만이 아니야. 거기다 또 우리는 일주일에 3번이면 반드시 교회 가야 돼.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라. 그래 그때부터요 우리 집에 평지풍파가 끊을 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참 제가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제가 분가를 하게 되고 분가도 안 돼서 멀리 천안까지 이사 갔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제일 좋은 방법은 이제 격리야. 격리하면 모든 문제 해결돼. 그래가지고 이제 한 3년 동안 살면서 다 해결돼가지고 이제 가까운 이제 경기도로 이사 왔죠. 근데 이제 평생에 이제 우리 어머니는 우리를 반대하고 핍박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저희 집에도 잘 안 와요. 왜 안 오느냐? 예수 믿는 데 가면 내가 믿는 신이 싫어한다. 이래가지고 하여튼간에 그래요. 그리고 하여튼간에 제가 하나님 하자만 꺼내도 막 화를 내시고 막 그런 분이시라. 그래서 이제 그렇게 사시다가 이제 드디어 한 70 몇십 대죠. 한 80이 되기 전에 암이 걸렸습니다. 근데 따로 살아서 그래가지고 따로 사셨단 말이에요. 암이 걸렸는데 유방암 말기야. 어떻게 알았느냐? 자전거 타고 가시다가 넘어지셨는데 뼈가 부러졌어. 그래서 병원에 딱 가보니까 이미 유방암 말기고 온몸에 암이 퍼져가지고 뼈가 허물허물돼서 이게 부러진 거라. 그래서 2달밖에 못 사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호스피스 병동으로 옮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데 제가 저한테 한 말이 있습니다. 평생 엄청 핍박받았습니다. 무릎 딱 꿇고 일어나고는 네가 왜 못된 년인지 하셔도 정말 우리 어머니 참. 그리고요 이제 나중에 그 사건 암 사건 일어나기 전에 이제 5월달에 어버이날이면 이제 전화합니다. 어머니 이번 어버이날은 어디를 여행 가고 싶습니까? 좀 어디 뭐 전라도 어디에 뭐 청보리밭 유명한 데 있잖아요. 고참 와 엄청 멀더구만. 뭐 텔레비전 보고 그걸 보신 것 같아. 그래가지고 그 먼 데를 가지고 갔다가 오면서 뭐 단양 뭐 죽
죽 있는 대나무인데도 보고 뭐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다음에 또 여름휴가 1년에 2번씩 여행 가는데 여름휴가는 어디 가고 싶습니까? 하니까 저 동해를 가고 싶다. 그래서 동해 정동진 그게 호텔을 얻어가지고 갔습니다. 가지고 이제 하니까 아침에 이제 산책할 때 한 손은 제 손 잡고 한 손은 제 첫 손을 탁 잡고 하니까 어머니 행복하시죠? 그래 행복하다. 그러니까 이때를 놓칠 때라 제가 어머니 그런데 하루 종일 집에서 뭐합니까? 토요일은 교회 오시라고 하니까 우리 어머니 그게 기분이 좋으니까 그래 내가 한번 가주마. 계획하는데 유세야 유세. 하여튼 그런 분이셨어요. 근데 이제 제가 우리 어머니를 그냥 우리 집으로 모시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는 이제 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우리 집으로 모셨습니다. 이제 앰뷸런스로 눕혀서 이제 왔죠. 그때부터 이제 꼼짝없이 이제는 우리 집에서 사시니까 제처는 이것을 하는 채식으로 된 음식을 공급하고 다음에 저는 아침과 저녁으로 날마다 예배를 드렸습니다. 왜 했냐면 내가 믿는 믿음은 이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모든 죄와 불행과 질고를 가져주신다. 그분은 유일한 해독자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들어가면 말씀은 반드시 생명의 작용이 일어난다. 그런데 우리 어머니가 내가 한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저를 빤히 쳐다봐요. 예, 아들아, 예, 너 대학까지 나왔지? 예, 나왔죠. 야, 너 대학까지 나오니까 이렇게 어리석은 말을 믿냐? 그랬던 분이라단 말이에요. 그런데요, 날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마다 아침 저녁으로 하니까 나중에는요, 제 어머니가 예, 아들아, 예, 알고 보니까 내가 땡 잡았네. 왜요? 예수 믿고 영생을 얻고 천국 가니까 이게 얼마나 땡 잡은 일이냐. 무엇이 비근하시겠습니까? 예, 믿음은요 들으면서 나는 거라. 옛날에는 하나님 하자만 하더라도 막 화를 내셨던 분이 지금은 꼼짝없이 들어야 되잖아요. 날마다 하니까 점점 바뀌는 거라. 거기다가요 이제 변이 안 나오니까 제처가요 관절에도 안 나오니까 손가락으로 파졌어.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엄청 감동받은 거라.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늘 마음에 갖고 있던 두려움이 있었어요. 내가 젊을 때 하도 핏발 많이 해가지고 내가 늙고 힘들면 내게 복수할 것이다, 며느리가. 그런 두려움이 있었어, 진짜로. 그런데 마음 보니까 막 열심히 섬기고 화문까지 파주고 다음에 날마다 샤워도 시켜줬어. 못 움직이시니까. 그랬더니요 이 유방이 푹 터지면서 막 촤르르 고름이 막 피고름이 쫙 빠져나온 거라. 몰랑몰랑이 됐어. 그리고 또 일주일 뼈 부러졌다잖아요. 일주일 만에 걸었어. 저는 지금도 이해가 안 돼요. 어떻게 부러진 뼈가 일주일 만에 붙냐 말이야. 그러더니요 그때부터 이제 교회 나가기 시작하셨어. 교회 나가 보니까요 이게 모든 신자들이 막 목사님 어머니 가지고 막 이게 생기잖아요. 너무너무 기분 좋은 거라. 그러더니 이제 교회 나가는 게 재미가 붙였어. 그래가지고 이제 아침 저녁 집에서 예배 드릴 때 내가 혹시 바빠서 못 드리잖아요. 저를 불러. 야, 오늘 왜 예배 안 드리냐고. 말씀 듣는 것도 좋아하고 다음에 교회 가는 것도 재밌어 하고 그러다 또 방문 때 목요일마다 제가 방문 가거든. 방문 때도 따라오신다는 거야. 왜냐하면 방문하다 보면 이 가정의 삶의 모습 보고 저 가정의 삶의 모습 보고 방문 가면 또 교인들이 뭐 전신도 대접하고 하잖아요. 너무너무 재밌는 거라 이게. 그때부터 막 이제 재미를 붙였어. 점점 건강해지셔가지고요 막 정상적으로 활보하고 2달밖에 못 사신다는 분이 1년 넘게 사셨습니다. 몇 월에 하셨는가? 그것은요 이제 제
큰딸이 이제 결혼할 때 이제 뷔페에서 했는데 제가 혼주가 되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 인사하고 바쁘잖아요. 그동안 고기를 못 먹었는데 아들도 며느리도 없으니까 이 기회에 막 육고기 한 접시, 생선회 한 접시, 두 접시를 딱 드시. 그런데 이제 내 여동생은 얼마나 먹고 싶으면 저럴까 하니까 다 이제 해준 거야. 두 접시를 드시고요, 딱 몸져 누우셨습니다. 우리 교인들이 한 말이 있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처음 교회 왔을 때요, 무서웠대. 얼굴 표정이 완전히 호랑이였대. 근데 점점 바뀌어가지고 나중엔 천사로 바뀌었대. 우리 교인은 한 말입니다. 이제 마지막 임종을 우리 집에서 직접 임종을 했습니다. 마지막 임종을 병원에 안 가고 마지막에 이제 다 불러 모아가지고 하실 말씀 있냐고 이제 했거든. 그러니까 사랑한다, 누구야 사랑한다, 사랑한다, 다 평생 사랑한다는 말 하신 분이 아닙니다. 다 하고는 또 제가 물었습니다. 어머니 이제 돌아가시면 이제 잠드셨다가 눈 뜨면 이제 예수님 재림을 맞이하고 천국에 갈 텐데 천국에 가면 제일 먼저 보고 싶은 사람 누구예요? 물었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일 보고 싶다. 그래서 또 물었어. 두 번째는 누가 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제 며느리한테 니다. 그러니까 제 처가 하는 이야기가 우리 어머니가 아들 엄청 옛날 사람 다 아들 좋아하잖아요. 엄청 사랑하거든. 그러니까 쟤 말고 아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니다. 아들 아니다, 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여러분이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요, 이 세상의 모든 죄와 불행과 질고를 다 제거하시는 유일한 해독제는 예수님이시다.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내 죄 사함을 내가 받은 걸 확신하는 것처럼. 그건 여러분 추호도 의심하지 않잖아요. 근데 뭘 의심하냐면 질고를 제거하셨다. 이것은 의심해 사람들이.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그분의 십자가가 내 죄를 사했을 뿐만 아니라 나의 모든 질고 곧 질병도 그분이 십자가에서 해결하셨다. 그걸 믿고 주장하십시오. 그리고 날마다 그분과 동행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